이 시간에는 의미 없는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그것이고요, 둘째는 내가 자초한 고난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받게 되는 고난은 신자의 삶에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삶으로 초청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영광이 있습니다. 또 순종했을 때의 영원한 상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이렇게 축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축복된 자리로, 그 축복받는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받아왔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이 넘치는데 다 이런 믿음의 고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 중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의미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의미 없는 고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초한 고난, 그 고난에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고난을 의미 없는 고난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주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이 찍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헛수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은 이런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수고요, 의미 없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자초해서 내 잘못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참 고난당한 삶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13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로 왕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참 많았다. 고난하면 야곱인데, 야곱이 당하는 고난을 두 단계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라반의 집까지 가는 동안 겪어야 했던 고난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영적 장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에서 라반의 집까지 가는 고난은 이 영적 장자의 이 사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받아야 했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도 그런 그의 장자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이 영적 장자에게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이 축복이 내려오고 있느냐? 바로 야곱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영적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그의 고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야곱에게 이 영적 장자권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야곱의 고난이 아름답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버지 속이자고 한 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야곱이 아닙니다. 엄마가 먼저 얘기한 거지.
여기까지의 고난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타나요.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취한 이후에 이 야곱이 겪어야 했던 삶의 고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자가 된 이 라반은 떠나겠다는 야곱을 돌려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작전을 써서 14년 동안을 묶어둡니다. 묶어두고 더 엄밀히 말하면 그로부터 6년을 더 묶어두죠. 20년가량을 묶어둡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악한 의도로 야곱은 의도치 않게 두 여인을 아내로 두고 또 두 여인을 첩으로 두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죠. 야곱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큰 잘못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힘든 상황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잘못한 게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부모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처럼 긴밀하게 동역하면서 내 자녀를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의 원형입니다. 그렇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보면 첫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 다섯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 대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1번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이는 곧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땅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기 자녀들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자녀들도 아버지, 부모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 5장 16절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받아 누릴 복의 지상 버전이에요. 지상 버전, 땅 버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땅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 대신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리라, 곧 영원한 하나님을 섬길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 이 등치되는 그런 축복의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바로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축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각자 가정 안에서 맡은 직분대로 이러한 사랑,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영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이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일에 실패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야곱은 4명의 그런 자기 자녀들의 어머니를 갖게 되었죠. 이런 대가족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될 의무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일에 있어서 너무 서툴러요. 그 일에 있어서 너무 서투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자기 가정을 이렇게 못 돌본 사람들 몇 명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아무튼 야곱은 1등이에요. 야곱은 1등이고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대볼 수 있는 사람들이 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좀 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실패했던 그 모습은 뭐냐? 바로 편애예요. 편애. 한쪽만 사랑하는 거. 여러분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편애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편애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세요.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였어요. 여러분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 하나에 이 레아의 한이 묻어 있어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의 한, 여러분 루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시므온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레위를 낳고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유다를 낳고 했던 이 찬송이 더 슬퍼요. 이제 포기한 것 같은, 남편을 바라보고 살다가 도저히 내게 시선을 줄 그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4명의 자녀를 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레아의 마음, 유다를 낳고 불렀던 이 찬송,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더 슬프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편애가 심했습니까? 루벤이 합 한 채를 구해옵니다. 합 한 채. 그런데 그 합 한 채를 어머니에게 드리죠. 어머니 레아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런 힘이라도 빌어가지고 애를 낳아보겠다고 그 합 한 채 나 주시오. 그러니까 뭘로 거래를 합니까? 남편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으로 그 합 한 채를 줘요. 라헬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를 보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이 어머니를 보고 있는 자녀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 합 한 채로 아버지와의 하룻밤을 거래해야 하는 그 어머니를 보는 자녀의 마음은 어땠겠는가? 여러분 더 절정은 뭐냐면 편애의 절정입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요, 야곱이. 그런데 먼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야 뻔하죠. 야곱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야곱이 행렬의 순서를 바꿉니다. 맨 앞에는 첩,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맨 앞에 내세워요. 그 다음이 레아와 그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마지막이 라헬과 요셉입니다. 죽음의 순서를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장성한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냐고요.
르우벤이 이복 형제들의 어머니였던 비라를 범하죠. 레아가 죽고 난 이후에 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악감정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었죠. 그런 악감정들이 아들들의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편애가 그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야곱이 정신 못 차리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 옆에 가까이 둡니다. 다른 형제들이 양을 치러 나아갈 때 요셉은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나중에 보내잖아요. 어떻게 있는지 보고 오라고.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형제들이 볼 때 그 요셉을 어떻게 받겠냐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부부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사랑의 관계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동역할 때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감정이 흐르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 가정의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해야 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라헬이 좋으면 라헬을 좋아합니다. 내가 요셉이 이쁘면 요셉이 이뻐합니다. 다른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도, 다른 아내들도 야곱을 바라보며 그런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지만 야곱은 그런 갈망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들끼리는 서로 반목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서로 적져서 싸워요.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자녀들도 서로 우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형제들이 모여서 가장 사랑받는 요셉을 죽이게 되죠. 공동의 적 앞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던 사람들도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끼리도 서로 연합을 해서 요셉 죽이기를 작당을 하죠. 이만큼 가정 안에서의 분노가 쌓여오고 반목이 쌓여가는 동안 야곱은 그것들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해소하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앞에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다 지내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한탄조에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내 삶을 헛살았다는, 내가 잘못 살았다는 이런 한탄조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라반의 집에서 장자권을 붙들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 오늘 이 고백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 마치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 책망뿐인 고난을 너무 많이 겪었다는 그런 한탄의 이야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올리는 회개의 기도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앞에 있기 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22년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야곱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 시간을 잊게 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4명의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거느리고 많은 아이들을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온전히 돌보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편애로 일관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결과물들이었죠. 요셉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자식 먼저 보내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 먼저 보내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안 만나면 그만이죠. 너랑 나랑 안 맞아? 나도 안 볼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힘들면요 진짜 가정이 지옥이에요. 왜요? 싫으나 좋으나 계속 얼굴 맞대야 되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이 돈이 없어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대접을 안 해줬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먼저 보내놓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것, 요셉을 만난 오늘 바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요셉 없어져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내가 보내왔다. 이런 의미가 그 한탄조의 고백에 깊이 있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매우 유사합니다. 야곱에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의 모습과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당하는 자초한 고난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처럼 정말 뭔가 거창하게 삶을 살아가고 고난도 막 역경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반면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한번 돌아보고 이게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 상급 없는 고난, 그런 고난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진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야 했으니까 요셉은 팔릴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그러면 요셉은 팔려야 되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됐으니까 그러면 이 야곱의 편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에 관해서 하신 말씀에서 오늘 이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어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에게 팔려가야 됐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팔려가야 된다면 팔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판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지 않으셨겠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많은 선택지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잘못된 선택지를 골랐고 그래서 그가 지금 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정 내에서의 잘못된 상황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많은 선택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최악의 선택지들만 골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갔고 결국은 형제들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런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까, 나라도 악역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룟 유다가 하지 않았어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팔고자 하는 악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팔 자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편애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실 방법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그 기근에서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방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야곱의 그 행동을 이해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렇게 파탄의 상황으로 이끌려간 것은
야곱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했고 또 마지막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이 조상이 되는 12지파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또 나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애굽에서의 40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일을 위해서 편애하고 형제들은 요셉을 팔고 여러분 이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순종으로 일관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야곱만 잘못하고 고난을 받은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다. 왜 반대편에서 고난당하느냐, 왜 반대편에서 수고하느냐,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고난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다. 여러분, 그 말도 사실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처럼 그런 부르심이 나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상급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믿음의 고난이 아닌 정말 자신이 자초한 고난으로 의미 없는 고난, 상급 없는 고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 그 불순종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영적 장자가 되어서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했으나 그러나 가족을 가르는 편애 때문에 많은 영광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야엘에게 승리의 영광을 빼앗겼던 그런 바락이 생각이 납니다. 수고는 했어요. 수고는 했는데 영광을 누리지는 못한 삶, 바락 같은 삶, 그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야곱과 그 가정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정의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만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직분에 통용되는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올바른 선택들을 하지 못할 때, 올바른 순종을 보이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야곱처럼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정말 의미 없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인가?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들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수고는 했어요. 그러나 바로 뒤의 일을 보지 못했죠. 그들은 헛수고했습니다. 모이자고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내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쌓여가는 그런 의미 있는 고난의 삶, 사도 바울이 초청하는 그 믿음의 고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고난을 감내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어서 힘은 들지만 그러나 영광의 소망이 있는 고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